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한 부분을 보셨습니다마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쳐준 사건이 큰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그 전장 3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병자를 고쳐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는 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죄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죽어 마땅한 죄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잔당들이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죠. 그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선포게 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거 악몽이 재현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의 한 모습을 사도행전 4장 7절과 10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말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협박을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그 다음에 쐐기를 박는 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잡아놓은 사람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잡아가두고 협박하면은 그들이 꼼짝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 정도로 겁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할 때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 말이 조금 더 두려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이름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다 예수님의 영역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결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도 예수 이름을 가진 제자들처럼 예수 이름을 소유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변화된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길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행동 하나, 손끝 하나, 말씀 하나,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동역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게 갑니다만은 참 많은 분들이 같이 동역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사역지로 갔던 사역자들이 가끔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인사를 하러 와서 꼭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저는 목사님을 이렇게 닮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목사님 닮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설교나 행동이나 목회 철학이 자꾸 닮아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죠. 야, 사람은 욕하면서 배우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건 아니지 하면서도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요.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우리는 딱 맞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맞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니 할 정도로 부부는 참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30년 이상 같이 살아보신 분들 보면 똑같아요. 어쩌면 말투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다고 나중에 식성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닮아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조차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고 출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 행한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막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죠. 저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쩌면 변화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변화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또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해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내 성품, 내 말했던 말의 습관들, 오래전에 몸에 배웠던 이런 습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성령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났을 때 그들이 말씀을 전포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떤 존재인지조차 그런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과 제자들, 성도들 120명이 아주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요즘에 이런 기도가 참 희귀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과거에 신앙생활 하실 때 참 많은 교회와 기도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기도원에 가면 그냥 성령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3박 4일 기도하는데 거의 3일 내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교회들마다 부흥회 하면 성령 심령대 부흥회, 성령 충만 부흥회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할 때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기도 제목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 짧은 기도 시간 내내 기도하는 제목들도 거의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거의 지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제목들보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성품도 변하게 하시고 내 삶도 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득 품고 있는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있다면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찌르십니다. 바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자연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로 물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오늘 두 분처럼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습관, 옛 꿈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삶,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간직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믿을 수 있다면 이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떨고 달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보다 좀 달라진 걸음걸이와 눈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3장 2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전 안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 남들은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터였을 뿐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만약에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필요한 것이 돈 뽑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게 될 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이 지옥인데요, 뭐 사는 게 지옥인데요, 뭐.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고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동전 하나, 또 때로는 동전 두세 개를 주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자꾸 나와요. 연말이 되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몇 달치 고지서를 쌓아놓고 가족이 그냥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물론 책임져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쌀을 갖다 주고 학비를 대주고 병원비를 좀 대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인생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만이 내가 금도 은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킬 때에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너무 필요하신 분들 없습니까?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고달픈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 더 사춘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신앙의 사춘기를 만나요. 그 한 번쯤은 다 겪는 건데 일찍 겪는 게 나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집분도, 집사, 권사, 막 장로, 목사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신앙의 회의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안 되지. 신앙의 회의와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불신해서는 안 되지, 스스로 다그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세뇌된 종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신앙의 사춘기에 겪고 있는 나를 향해서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 사랑하는 나의 영혼아,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넌 일어나 걸으라. 다시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해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있지만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믿는 사람의 선포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마술사들이 그 예수 이름을 주문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선포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덤벼들어가지고 아주 옷을 찢어버려가지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달아나는 수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예수 장사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늘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과연 제 안에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있습니까? 그냥 싸구려 말장난하는 설교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조건 하나를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조건을 전혀 수용하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강조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주 동안 우리가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40여 분 이렇게 또 등록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너 하나님 만난 적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갑자기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공기 중에 계셔? 몇 억 광년 떨어진 저 우주에 계셔? 어떻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들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시간이 가도 2시간에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끝나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신 분들, 정말 여행에 굉장히 지금 목마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5년 전쯤, 10년 전쯤 여러분 진짜 난생 처음 그렇게 꿈꾸던 이태리 로마를 다녀오고 또 저기 어디 먼 아주 좋은 나라를 다녀왔다고 합시다. 집사님 10년 전에 다녀오셨는데 거기 어때요? 라고 제가 묻는 게 죄예요. 묻는 게 죄. 왜? 물었다 하면 1시간 동안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에요, 거기가 말이에요,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게 있고 어디 가면, 이야 그 언덕에 가면 그걸 꼭 사서 드시고요, 야 그게 진짜 와 그 꽃들 나무들 막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관심도 없는데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본 사람은요 막 설명하느라고 너무 설레고 흥분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무슨 허탄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예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요,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셨고요, 예수님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 들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들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고 도전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드린 제 목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남김없이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을 확실히 믿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다면 저는 진짜 소원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영향력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할 수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하나를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소원하는 바죠. 바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의, 또 사도들의 기도문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너무나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쭉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다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위협함,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인다는 사람들, 가둔다는 사람들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도지 주면 전에는 받는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싹 돌린다 그래요. 참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만 하겠습니까? 이 환경이 바뀌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강단이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너무나 고마운 것은 지금 지하 1층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2부 때도 계시고 3부 때도 계시고 4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밑에서 불을 떼니까 얘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다른 거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어느 목사 부러운 거 없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건 진짜 이만큼 조금 부러워요, 솔직히.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또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사진 보니까 토요일 날 성도들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해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할 목사님을 위한 기도 부대라 그래요. 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것이군요. 야, 조금 부럽다고 여러분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조금 부럽다 이거죠. 예. 여러분, 목사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먹고 잘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위해서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만 모였다가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예배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병고침의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